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23번 주연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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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겸손한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허락하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전도에 힘쓰게 하사 날마다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비상 상황에 있는데 1000명대 넘고 그러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에 우리 교회 마크 옆에 이렇게 내년도 교회 표어가 있는데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지켜준 은혜와 이제 우리가 점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걸 보면서 저도 외람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은혜 속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새해를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꼭 기억하셔서 어느 방송이든지 잘 고정시켜 놓으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른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연말 새 밑에 어려운 이웃들, 또 직장이 필요한 제들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따름이 없나이다.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항상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 정착하여 있사옵는데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 땅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많은 어려운 이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어려운 난관들을 모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늘 돌아보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참 깨끗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조국 온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받은 그 영혼으로 인해 가지고 조국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위해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우리가 듣는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이 땅 모든 예배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다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것은 없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결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잉크 냄새 물씬 풍기는 새 달력을 걸어 놓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요. 이런 그 연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나 또 기업이나 또 무슨 뭐 가정이나 개인이나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된 일은 기뻐하고 또 부족한 일은 반송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새롭게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에 52주인데 오늘이 52번째 주입니다.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결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인인 연고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런 걸 결산을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잘한 것 부족하고 또 잘한 것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신앙을 도전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난 각자의 1년을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이걸 다시 우리 함께 정리한다는 개념으로다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 생활을 나는 1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가라는 그런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 좀 강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오니 우리를 내버려 달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면 당연히 찬송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그 예배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그 예배에 헌물, 예물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4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반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에 하나도 우리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이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과는 관계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불참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나는 예배에 참석해 왔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패라든지 질병의 고난이라든지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우리에게 또 우리의 속을 막 썩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원인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모든 실패가 사라지고 그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멀리 나갔습니다. 자기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는 그 돼지우리 거기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지금 무슨 꼴이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너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문에 보게 되어지면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근데 이 복이라는 한문을 이것을 파자를 해보면 이것을 보세요. 보일시자가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일시. 그 다음에 한일, 그리고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전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천마로 앉아서 열린 대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때 그 바깥에 자기 한 입 먹을 수 있는 밭대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전부 다 복을 받은 거지요. 우리 전부 다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복 받은 인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말고 우리는 영적인 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제네시스 타는데 나는 왜 아반떼 타나? 이런 불만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8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32평짜리 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우리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고기도 아주 물릴 정도로 먹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좀 그것을 멀리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야채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야채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래요. 채소가 우리 표현이랍니다. 우리가 채소를 즐겨 먹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기가 먹을 줄 몰라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넘치게 이미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복을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의 시작과 끝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되죠.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한 번 정도, 한 두세 번까지도 좋아요. 그때 속독을 합니다. 성경 잘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성경을 쫙 읽어 나가. 그리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생겨? 성경에 대한 얼개가 생겨. 창세기다 하면 출애굽기고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그 관통하는 그게 뭔가가 생깁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은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어? 전 원망을 들을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어? 이제 성경 그만 읽고 기도해. 저보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송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을 정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정독을 하다 보면요, 그 성경이 나에게 순간순간 말하자면 용수철로에서 뭐가 튀어오르듯이 말씀이 튀어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얘기한다. 깨달아진,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많은 로고스가 있지만 성경은 전체 로고스지. 로고스 기록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란 말과 기록, 성경이다. 그렇게 그걸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이것이 기준인데, 시작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가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즘에는 TV마다 아주 이제 지겨워. 그냥 어떻게 넘기기만 하면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동원, 이래가지고 팬클럽 들어가지고 아주 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러고, 지긋지긋해. 다른 가수들은 다 요새 맥을 못 쳐요. 오로지 정동원이하고 한 7명인가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만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계속 틀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동원하는 TV는 안 보면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그거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지금 그 말 들으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 이게 정동원뿐만 아니지 또 미우새, 이제 이것도 인기 어느 정도 한물 갔어요. 미우새 본다고 자기네 사랑하는 딸네 집 가까운 데서 거기도 잘 안 가. 그거 볼 시간 된다 그래서 그거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시간 지켜가면서 찾아가면서 몇 시간이 흘러도 그걸 아까운지 모르고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데는 오늘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준이 바라야 언제나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중요해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건물 얘기하면서 뉴욕 맨해튼은 안반 위에다가 뚫고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하로 많이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초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무식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읽어야 돼. 지난 1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읽고 관심을 가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 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성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느냐. 밀접성, 친밀성, 성령과의 친밀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우새를 그렇게 찾고 정동원이를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면 사람들 핸드폰은 가지고 화장실까지 갖고 들어갑니다. 이 핸드폰 동행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핸드폰을 찾아 챙기는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핸드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듣고 유튜브도 보고 길거리 가면서 이러고 갑니다. 그 사고 나게 딱 알맞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챙기는 것에 절반이 아니죠. 10분의 1만 사실 챙겨도 내가 성령을 그렇게 찾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볼 때 문제는 다 없을 것 같아. 문제는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과 밀접해지는 그 방법.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의 기준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론 뭐 늘 매사에 모든 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계속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통성기도, 그러니까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또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모거리냐? 하나님이 기모거리야? 뭘 통성으로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럼 뭐하러 기도해? 다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물을 때는 우리가 묵상으로 할 때가 많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러나 내가 삶의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어떤 또 질병 문제를 만났을 때 막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기도가 다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통성 기도할 때.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방법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건 없다 그 말이죠. 통성을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대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신앙 결산하겠다는 쭉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몇 번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다.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신약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여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난 기도는 얼마나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기도에 대한 결산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시간상 이런 거 다 그냥 조금씩만 터치를 하고 제가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은 뭐냐? 전도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방언을 굉장히 잘한데, 막 귀신도 잘 쫓는데, 막 병자도 고친데, 막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슴 속에 불이 들어있어. 뜨거워. 이거를 그래서 입을 열어서 토해내지 않으면, 속에 있는 불을 쏟아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그러니까 불을 토하듯 가슴 속에 있는 마을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자꾸 논리적으로 하려고 들어요. 논리적으로 하면 반대 논리가 왜 없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아무 소용없다는 논리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 다름이 딸린 거예요. 마음먹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라고 하려면 그 왜 예인가에 대한 우리는 그 이유를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또 아니오라고 하려면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우린 그 이유를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들면은 필연적으로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논쟁이 생겨요. 그래서 논쟁이 생기다 보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시험 들어가지고 오네. 그 사람 보고 논쟁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와.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너 그 예수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너 그 예수를 나한테 보여줘봐.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보면 내가 교회 나갈게. 보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야? 예수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을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여준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막 귀신을 쫓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요즘에 막 우울증이랑 뭐 이런 거래서 날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예수가 살아계시다며. 그럼 한번 좀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좀 보여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냥 붙들고 막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는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해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전도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도가 아니면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자꾸 설명을 하게, 예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를 보여주면 돼.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가슴 속에다. 그러니까, 그런데 던질 게 있어요. 내 속에 불이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는가? 우리가 왜 전도를 두려워하는가?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냉랭한데 누구한테 무슨 전도를 하냐고요. 야, 그러니까 뭐냐? 교회도요, 불이 있어야 불구경 오는 거예요. 사람들 불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 되게 좋아해요. 세상 제일 재밌는 게 그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 가면 불이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 불구경을 가지. 불이 없어. 냉랭해. 전도에서 어떻게 해서 한 번 왔다 하더라도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걸 현장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전도하게 돼 있다니.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좀 사람이 fun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거는 다른 얘기 하다가도 자꾸 예수 얘기로 돌아가고 자꾸 뭐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얘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가만히 하다 보면 내가 말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전도는 성령과 동행할 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었을까? 그럼 전도를 내가 왜 안 했지? 이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전도를 왜 안 했지? 아니, 난 전도를 왜 두려워할까? 다른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왜 두려울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보여보라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보일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오늘 전도를 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셨습니까? 오늘 우리 지난 1년 동안 내가 전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헌금입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헌금하는 거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얘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설교 중에 헌금 설교를 잘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든대 헌금 얘기하면. 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잘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것은 헌금이잖아요. 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잖아요. 내가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면 그게 헌금이에요. 몸을 드리면 헌신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나 일단 목사는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구약 때는 주일헌금, 말하자면 주일헌금의 액수가 얼마를 했는가, 이걸 이제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연구한 결과
이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일마다 10만 원씩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그죠? 감사헌금 말고 주일헌금을. 뭐 지금 노동자들 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일당.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뭐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헌금하는 일에 우리 힘써야 돼. 이 목사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이거는 저주를 심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동종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심은 그 종류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거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하고 안 하는 건 자기가 할 탓이에요. 그건 목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왜 헌금을 이만큼 했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입장에, 자기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헌금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심으세요. 헌금은 언제나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에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헌금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기꺼이 지는 것.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헌금을 해왔나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좋은 예화를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의 등불이요라고 그 한국을 예찬했던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던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가 기탄잘리예요. 이 시집이에요. 이게 157편을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 103편을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영국에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그 시집의 이름이 기탄잘리예요. 그 기탄잘리의 뜻이 뭐냐면 신께 바치는 소원가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제50수째인가요? 되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새벽 아침 일찍이 나는 자루를 둘러매고 새벽에 길을 나섰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때로는 콩도 얻고 팥도 얻고 보리도 얻고 쌀도 얻고 조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루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마침 동쪽 저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싹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아침 안개 사이로 해가 싹 떠오르는데 거기에 근데 막 시뻘건 황토로 된 그 들판에 나무가 듬성듬성 이렇게 나는데 저쪽에서 하나의 막 찬란하게 빛나는 마차 한 대가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차가 막 따가닥 말이 끄는 황금 마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 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님이 오시네. 내가 기다리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님이 오시네. 나는 님이 오면 나는 님에게 무엇을 구할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나타나서 자기 쪽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 님을 만나면 그 님에게 나는 무엇을 내가 원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그 마차가 이 사람 앞에 당도해가지고 마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마치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달랄까라고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차가 내 앞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진주 주렴이 쫙 거치더니 그 안에서 하얀 희디인 섬섬목수 하나가 쫙 나오는 거예요. 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 하시네.
님이 나에게 뭔가 달라시. 내가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네. 내가 무엇을 님에게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 고민하다가 자기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자루를 꺼내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아까운 마음에 그 중에서 콩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님의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님이, 거기서 말하는 님은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복잡해요. 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준 콩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다시 그 주렴 안으로 그 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황금 마차는 저쪽 서쪽으로다가 찬란한 막 황금 빛을 내면서 막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늘 동냥해온 자루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쌀은 쌀대로 쭉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 쏟아놓고 그래놓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 자루를 들어가지고서 탁탁 털었어요. 터는데 갑자기 그 마룻바닥으로다가 뭔가 하나 반짝이는 게 하나 딱 떨어지면서 뚝뚝 거기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얼른 보니까 딱 집어 보니까 아까 내가 님에게 드렸던 딱 그 콩 하나만한 딱 그 콩만한 황금 하나가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손바닥에 위에 놓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막 무릎을 치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콩 한 주먹을 드릴 것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님에게 드린 그 콩 한 개가 황금 하나가 되어서 내 동양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콩을 한 주먹을 내가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님에게 드릴 것을. 아니 다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는 후회하는 것으로다가 그 시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다 드릴 걸.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옥 갔더니 지옥에 가니까 껄 그러더래요. 이게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할 걸, 내가 더 열심히 헌금 드릴 걸,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걸,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껄. 지옥에서 들려온 소리가 바로 이런 껄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탄살리라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가 됐네요. 섬김입니다. 이것은 봉사와 헌신이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섬김이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전혀 똑같아요. 자구 하나 안 틀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오늘 우리들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이 손발이 내 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내 몸이 유지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지 사실 말꾼은 필요 없어요.
교회는 말만 많고 일은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종은 별 사람 다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밤낮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서 왜 우리한테 안 섬겨? 목사님 왜 우리를 안 섬겨요? 여러분, 목사는요, 잘 아셔야 돼요.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다른 거로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특별히 권사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눈만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안 가. 그냥 그 새벽 기도 나가. 이게 목사가 권사보다 기도를 조금 할 수 없으니까 강단에서 이제 막 시합이 벌어진 거야. 나 권사님 저쪽에서 커튼 속에다 머리를 박고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은 안 가. 나는 아침도 먹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좀 바쁜데 내가 그분을 이길 수가 있나? 기도로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분 또 가도 그리고선 아침도 늦지막하게 한 10시쯤 돼서 먹으러 갑니다. 그럼 먹고 와가지고선 또 교회 와. 먹고 설거지하고 간단하게 빨래할 거 하고 이러고는 다시 교회로 와. 또 기도하는 거야. 이래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 분량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젊어서 혼자 됐는데 26살인가 혼자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세종 쪽으로다가 지금 이사를 이제 가셨어요. 그 남편을 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왔는 줄 알았더냐? 지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 권사님 덕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교회가 든든히 흔들리지 서갔던 거,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았던 거, 그 권사님 때문이었어요. 그거를 한참 지난 뒤에 알았어요. 한참 지난 뒤에야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주야양창 기도한 그 덕에 나는 내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목회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껐떡대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부자 교회 소리 듣고 지방에 가서도 많은 물질도 베풀고 이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 권사님 덕분이었어요. 이 교회에 그런 권사님 계신가 모르겠네요. 교회 시험 들면 그건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는 권사라는 직책을 받은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권사라는 말이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시험 들지 않고 다 든든하게 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사는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그건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내한테 직분을 맡겨놓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직분이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릇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다가 복을 주는 거예요. 직분이 없다?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받을 복이 여러분, 어린애가 두 손 벌려서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거기다 뭐 사탕을 준다 그럴 때 얼마나 받겠어요? 큰 그릇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받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적이 많은 그릇 가지고 와서 복 받으려고 들지 말고 내가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서 큰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여러분,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영성교회라는 공동체에 아픔을 준 적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시험에 드는 성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단 사설을 주장을 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난 아직 못 봤어요. 뭔가 서운하다는 거야. 뭔가 섭섭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권사님 떠나고 한참 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난 직접 안 들었는데 드럼에서 들어온 소리가,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드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같아서 누가 인사하는데 알면 그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 게 별게 다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도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진리 때문에, 목사님이 진리를 잘못 전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다 내가 뭔가 서운하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그냥 그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니야, 이해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타가소가 아닌 캠프다, 병영이다, 군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군대는 뭐예요? 명령 하나에 그냥 다 진행되는 것이죠. 군대 누가 시험 들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건 맞아 죽지요. 그런데 교회가 타가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조금 삐지면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한 명 찾아가서, 집사님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설명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해요. 집사님 지난번에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좀 다만 두어보면, 얼마 지난 다음에 보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알잖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 납득이 가는 얘기였다면, 저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른한테도 제가 잘못했으면 100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 뭐한 사람, 아무리 높고 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저는 그 말을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잘 안 좋은지도 몰라요. 저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딱 무시해버려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막 납득시키고 쫓아가서 막 그게 아니고, 전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두 번 변명은 하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해요. 그래도 아니라고 막 뻑뻑 우기면, 그럼 넌 그렇게 믿어. 내가 뭐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사람들이 차갑다 그래요, 성격이. 근데 그래서 전 차가운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교회는 병령이에요. 타가소가 아닙니다. 시험 들어오면 막 목사님 사모님이 금방 쫓아가가지고 막 달래고 얼레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기저귀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과 페이라조, 이건 헬라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성장을 해서 주시는 일종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라조는 뭐예요?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고, 그것은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은 이기고 견디되, 도키마조,
테스트는 잘 견디되 유혹과 미혹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시험을 이긴 자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지상대 앞에 서게 될 때에 1등, 2등, 3등을 서로 경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결산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대표적으로 7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2020년도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산을 하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한번 각오를 다지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더 기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열심히 있는 성도로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리라. 이런 각오와 다짐과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산하오니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취약했던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진해서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의 경주에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며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우선순위 두게 하시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내후 외환으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도록 늘 동행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도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드리게 하시며 귀한 물질 드리게 해주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좋은 곳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